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말씀입니다.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말씀, 특별히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사의 그 손을 들어주시고 엘리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4개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만 보면은 한 여인이 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냐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제 죽었으니까 집안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고 마침내 빚진 자가 와서 자기 아이를 그냥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빚 대신에 잡아가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당신의 제자로 살아갔던 내 남편과 그리고 또 남겨진 그 아들과 또한 나의 삶이 과연 당신을 잘 쫓은 것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당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실은 조금 따지러 온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때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에게 책임감 있는 이제 뭔가 좀 대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고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면 그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 여인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부터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이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이 차질 줄은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일단 순종은 하는데 뭐 얼마나 채워지겠냐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아들한테 더 가져와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들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그 맥락이 숨어 있냐면 더 가져올 걸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나타내실 때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하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 육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장 쓸 돈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을 끼니를 채울 수 없고 당장 아들이 팔려가게 된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 간구해야 할 것은 육체의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와서 가르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배우고 오랫동안 함께 머물다 보니까 이제 배고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다 동네로 내려가서 이 음식을 구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맥이 끊기는 거죠. 그때로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갔다 돌아온다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축사하신 다음에 떡과 이 고기를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먹고 허기를 다 채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는 말씀의 양식만 먹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셔서 그 떡을 나누시고 그 떡을 통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이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쫓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이 감하여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느냐? 빈 그릇에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채우셔서 물질과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8절 말씀부터 나오면 이렇습니다. 8절부터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제 선지자가 항상 지나가면은 들르는데 이왕 들르시는 거 이제 작은 방을 준비해서 편안하게 그곳에서 좀 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배려하는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냄 여인을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냐면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잠깐 좀 보자 그럽니다. 그 여인을 좀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그 사환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엘리사를 배려하고 엘리사를 위하여서 준비하였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믿음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별했고 그를 위해 구별된 공간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에 속마음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환을 통하여서 여인의 부족함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한 엘리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똑같이 아유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믿음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아멘 그리고 당연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했던 것처럼 그런 아멘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음의 행함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하시사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신 대로 1년 후에 그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 당시에 그 유대 문화에서는 아들이 없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 속에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을 때에 그 기적을 맛보게 하셨을 때에 그 기적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는가? 믿음의 행함,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별하여 배려하는 그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길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한 사건이 다시 또 벌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나 싶었더니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어머니 무릎에서 쉬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허탄했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나을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기적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그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냐면 웬만하면 멈추지 말라 그래요. 어떤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사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가서 이렇게 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가서 그 발을 부둥켜 안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문제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이 감정이나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때 28절 말씀부터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여인이 이제 와서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내 지팡이를 갖다가 아이 옆에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깨워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넌 이제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절대 선생님 떠나지 않을 거라 그러고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 불병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영감을 갑절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청,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이 사왕 게하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얼른 한번 해봅니다. 지팡이 갖고 가서 그 아이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갔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이 여인이 끈질기게 기도하였고 이제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여서 그 아이에게 가서 이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7번 재채기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도 이 아이도 결국은 세월 지난 다음에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적인 것이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육신이 영원히 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엘리사를 통해 나타내신 것은 그 아이가 사실은 슬프죠. 슬픔은 있으나 사나 죽으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 또 이 아이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시 살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육신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아직 이 붕대를 칭칭 감아 있는 상태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또 하나님이 부르셨더라. 그때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 영원히 사시는 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이 식탁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었는가? 독이 들어가서 먹을 수 없었던 그 소채 끓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또 충분한 양이 아니어서 다 같이 나눌 수 없었던 떡을 하나님이 모두가 먹을 만한 것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네 가지의 기적을 통해 각 상황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들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응답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런 물질적, 육적인 것 그리고 또 그 영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근본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나타내신 모든 기적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기사와 이적을 내가 행해서 병낫게 하고 또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너희는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전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이제는 세상의 빌딩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과 생명의 증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독이 든 것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도 많아지게 하는 것처럼 이 끊이지 않는 들기름처럼 나한테 채워주셔서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기적은 왜 안 일어나는가? 라고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서는,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문제,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